9월 한 달을 보내면서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9월 14일 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시작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또 오늘부터는 또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새삼스럽게 기대되는 그런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 주셨나요? 네, 아멘. 네, 또 이번 주간에는 새로운 한 달, 10월 달이 시작이 되죠. 수요일부터 10월 달이 시작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시작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이 9월 한 달 동안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시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시작이라는 이 말에는 정말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기대와 설렘과 어떤 기분 좋은 긴장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기대와 설렘과 긴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과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 중에 우리 안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가지가 뭐였죠? 하나는 출애굽,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자세히 기록한 복음서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대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물론 순서가 있어서 순서대로 읽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각기 다른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4권이나 있기 때문에 어떤 복음서를 읽어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되죠.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분들이 이런 모습이셨겠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4권의 복음서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담긴 거예요. 만약에 정말 똑같은 책이라면 그렇게 담아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신약 성경 안에 함께 담기게 되었을까? 그 시작만 읽어봐도 그 특징이 다르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표를 통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각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독자층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그런 기록 의도가 엿보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사건들, 배경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은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아주 급하게 그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주 독자층인 이방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전하고 싶은 그 마가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 로고스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어쩐지 그 문장이 좀 장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학문적인 그런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엮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사복음서가 전부이죠. 그런데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1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정말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소실되고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뿐입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단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이 좀 먼저 기록됐고요. 그 외에도 좀 신빙성은 좀 떨어지지만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기적을 모아놓은 그러한 어떤 기록들, 예수님의 비유 모음집, 순환 이야기, 그리고 후대의 도마 복음서, 히브리인 복음서 이런 복음서들의 자료가 될 만한 여러 아주 소책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는 왜 새로운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누가복음의 서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슨 책이든지 책을 볼 때마다 그 책에 보면 서문이 있죠. 이 책이 어떤 의도로 기록됐고 주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게 요약해서 담아놓은 그런 서문이 있는데, 오늘 1절부터 4절이 바로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복음의 모든 것을 오랫동안 또 정확하게 자세하게 살펴조사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기록을 살펴볼 수 없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누가라는 이 사람은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마태나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적을 보여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함께했던 그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훗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과는 달리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좀 우리가 믿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신약 성서 안에서 사복음서 안에 중요하게 소중하게 담기는 그런 책이 됐고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들이었던 그런 이레니우스나 유세비우스나 이런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복음서 중에서도 그 역사성과 신뢰성이 그 어떤 책보다 탁월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까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사랑받는 책으로 여겨지고 있으니까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겠죠.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직접 듣고 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누가복음이 사랑받고 믿을 만한 책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은 누가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책을 내가 한 권 써야 되겠다, 나도 책 한 권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더 온전히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갈급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게 정말 사실인지, 그게 혹시 과장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하나 직접 자기가 확인해서 그 확인한 내용들을 다 모아서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복음서를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누가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가가 그 사실들을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확인했을 때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누가의 직업은 참고로 의사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면 절대로 그냥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도 그것을 가져다가 기록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 내용을 기록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들었는데 정말 저 사람의 말이 믿을 만한지,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고 그렇게 그 내용들을 수집을 하고 모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도 아마 하나하나 다 확인했을 거예요. 겉옷을 뺏으려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도 되는 건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도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건지, 그는 직접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면서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기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 시초부터 오랫동안 정확하게 조사했다라는 누가의 말씀은 바로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정확하게 조사했다고 자신 있게 기록함으로 증언하는 누가복음은 정말 그의 말대로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정말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2017년에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동시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Case for Christ라는 제목인데요. 작년에도 재개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오래전에 책으로 발간되었던 그런 내용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그 내용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시카고의 신문 일간지 트리뷴에서 법률 담당 기자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그는 법학과 저널리즘을 공부를 했고요. 합리주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를 갖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일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성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신앙을 갖게 되면, 그리고 그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 가정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생각은 결국에는 내가 직접 내 아내가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겠다. 나는 기자니까 확실하게 조사하고 확인해서 그것을 증명하면 아내도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을 만나서 예수 사건의 신빙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의학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것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의사들에게, 의학자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을 만나서 신약의 여러 문헌들, 이런 복음서나 여러 신약의 책들이 정말 사실인지를, 믿을 만한 것인지를 확인을 했고요. 고대 문헌까지 샅샅이
다 찾아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다 모으고 조사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였는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의도치 않은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제자들의 그 부활에 대한 증언도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신빙성이 있는 그런 주장이었고 빈 무덤을 설명한 다른 어떤 과학적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이 거짓인 것을 밝히고 싶었는데 밝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쌓아온 의심과 회의와 반박이 오히려 자신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느 날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증거들을 따라갔고 그 끝에서 나는 결국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리스트로벨은 지금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기로 정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누가가 겪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여러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마지막 24장까지 다 나누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온 존재와 삶 속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생명력이 가득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외치며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까지 누가복음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쉬지 않는 아파도 안 될 것 같아요.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는 내용인데요. 4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절에서 이미 확인한 것처럼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데오빌로 또는 데오필로스라고 발음하는 이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데오가 하나님이고요. 필로스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사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가가 설정한 가상의 인물이다. 누가는 지금 가상의 인물에게 책을 써서 보내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누가가 그토록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하며 기록한 이 누가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그 서문에다가 가상의 인물에게 보내는 것처럼 하면 이 책의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름 뒤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를 부르고 있는데 이 각하라고 표현된 칭호가 헬라어로는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실제로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고위 관리들이나 행정장관 그런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호칭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이 이곳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말씀에 대한 이 복음서의 기록을 이미 보냈다라는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떤 행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지 그것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또 보내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누가복음의 첫 번째 기록 동기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이 정말 사실인지를 확실히 조사하고 확인해서 믿을 만한 복음서를 기록하고자 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누가의 기록 동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더 배우고 싶어하는 이 데오빌로가 확실하게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이 오늘날과 같다면 책을 쓰기가 쉬웠겠지만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사용해서 책을 기록해야 했고요. 필기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저술 작업이 여러 번 진행됐다 멈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복음서 기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피곤함을 참아가면서 이 복음서를 완성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복음서는 데오빌로에게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이라는 그 공간을 뛰어넘어 온 세계에, 그리고 1세기라는 그 시간적인 제한을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을 결국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은혜에 잠겨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또 하나의 복음서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바라고 또 끝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